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인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네. 옆에 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비롯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은 특별히 해외 선교회로 우리가 실제로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선교를 돕고 또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해야 됐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선교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실천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역으로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서 10가정 또 총 20분을 초청하여서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고, 또 청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여도 우리 여기 사는 이주민 2세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눔이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행복해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 10군데에 또 물품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선교 바자회로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꼭 그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선교사는 어느 특정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깨닫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또 율법주의자들이 아직도 넘쳐나여서 아직 믿는 자, 선택된 자신들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며 자신들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복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며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신층이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며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이 열려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신은 먼저 믿는 자로서 끝까지 자신도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이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지금까지 선택받은 자라 여겼던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이 복음이 만약에 그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그곳에서 끝쳤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에 대한 이해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시절만 해도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또 유치부 친구들과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때 오병이어에 먹었던 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남자만이 사람 숫자에 세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넘어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말 자체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지금도 열려있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지금도 기다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다음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 쓰여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 부끄러움, 수치,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지 않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자신이 옳게 여기는 삶을 사는 그 끝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믿는 자,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절에서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다시금 하는 데는 부르는 자의 강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복음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작년에 계속 전도를 해봐서 아시죠.
길에서 거점 전도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은 그 복음에 의문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려 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그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자는 바로 쉼없이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하는 자, 받는 자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됨을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전발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말씀에 세 명의 역할이 나오죠. 첫 번째 역할은 보내는 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알게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두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것은 어떠한 장소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선교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가야지만 또 다른 곳을 가야지만 그것이 선교고 선교사라 불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보냈다라는 말은 소명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 소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등부도 같이 사역을 했었고 우리 청년부도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다. 너는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땅끝임을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직업, 어떠한 장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의도, 보내는 자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과 부르심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명령이며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며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우리 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멈추거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춘다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믿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 이하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들려주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로 시인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우리가 속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 스스로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는 세계 선교회로 해외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후원하고 돕는 역할을 했다면 올해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로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에 작은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또 바라보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남이 아닌, 당신이 아닌 바로 내가 나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 있는 분들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단 아멘 했습니다. 자, 네, 얼굴을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섬기시죠 할 때 저는 이런 이유로 어렵겠습니다라고 핑계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 함께하기,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명에 응답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분만이 선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교인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이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한 줄 믿습니다. 다른 특정한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